아멘. 오늘은 기적이신 예수님 1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기적인 세 번째 성도의 신분과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우리의 본분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복함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보혈 피를 흘려서 값주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의 몸된 교회를 거짓으로 그렇게 세상에 소문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망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신분과 본분의 변화된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행복함을 깨닫지 못하니 그렇게 거짓되고 망령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하는 이런 단순한 말만 가지고서 그냥 알고 지나가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의 역사이고 우리에게 큰 행복함인지 우리가 마음에 올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내가 체험하면서 이 세상을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많이 드러내면서 진정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기 위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기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으로 감사 감격하면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고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도의 신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성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했습니다. 성도의 신분이 확실하게 들려집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성도의 신분이 소금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신분이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분이 등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빛이 무엇입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의 생명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소금이 없고 빛이 없는 세상은 모든 생명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우리의 신분은 존귀한 신분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요. 이 사실을 새기고 있다면 얼마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말로만 소금이고 빛이라고 등불이라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없으면은 이 교회가, 내가 없으면 이 지역이, 내가 없으면은 이 세상이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내가 헛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헛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불의와 불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거짓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성결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향에 바로 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면 단순하게 나는 소금이고 단순히 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목에 힘주고 거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성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모든 더러움과 불의와 불법은 사라지고 성결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넘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분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모습인 것이지요.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됩니다. 왜?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중보하여 기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언약의 자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언약의 자손인데 우리는 이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본분을 이 신분을 망각하고 나는 이 신분으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 찬양, 경배, 우리의 이 세상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에는 이 언약의 소금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경배와 찬양, 모든 헌신, 이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왜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물을 다시는 열매 맺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하고 열매가 많이 맺도록 하는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나의 신분이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열매, 새로운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절망과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과 거짓말이 난무하게 만들면 이러한 사람은 성도의 신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면 세상의 소금이 되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당파가 생기고 끊임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일만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서로 화목하라. 소금의 역할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올바른 신분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마음과 생활 속에, 항상 생각 속에 이 소금을 가지고 화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이 화목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나를 세상에 보내어서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주의 영광을 가리며 쪼개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망치는 데 앞장서는 일을 하면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하는 모든 것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화목하는 역사, 소생하게 하는 역사, 언약의 역사, 성결하게 하는 역사, 이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진정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무엇이라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빛입니까? 15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의 빛은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 삶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빛된 모습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등불이란 소리입니다. 우리가 나의 위치를, 나의 신분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나 자신이 마치 빛의 근원인 줄 착각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고 내가 성령이고 내가 감람나무고 내가 재림 예수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은 내가 빛이 근원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소리입니다. 나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 하나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온 지역에는 깜깜함이 임하여서 아무도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빛이 되셔서 그곳에 밝게 빛나게 하셨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빌로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합니다. 빌로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서 어둠에 거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빛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고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신분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거역하고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주님께 빛 대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사울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사울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이 사울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바울 사도는 올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의 신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고 굳게 믿고 있는지요? 그러면 빛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신 이유를 올바로 깨닫고 그 빛을 올바로 비추어내는 나의 모든 신분에 대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오히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의 신분을 올바로 깨닫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본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도의 신분을 갖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신분을 가졌으면 신분에 걸맞는 자기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신분이 박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은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마술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당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것은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빛이 비추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지 못하니 모든 상대의 동네가 숨겨져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고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침몰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분을 알고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분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도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13절로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면은 우리는 위치를 망각한 것이 되는 것이 위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에서는 진짜 소금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소금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어디에 빛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왜? 세상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데가 비춰야죠. 교회 안에서 빛 모습을 저 사람은 정말 빛이 환하게 비치네. 세상에 나가면 전혀 빛이 비치지 않아요. 이것은 올바른 성도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했습니다. 등불의 위치가 어디인가? 바로 등경 위라는 것이지요. 말 아래 두어서 집안을 어둡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두어서 집이 환하게 비추고 그 빛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위치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13절로 16절에 계속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맛을 내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세상으로 짜게 하여서 다시 말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어두운 세상이 숨겨지지 않도록 밝은 빛을 비춰야 하는 겁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집안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6절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 우리의 빛이 비춰야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짜게 하지 못하고 즉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서 드러나게 하지 못하고 자꾸만 숨겨져서 죄악 가운데 점점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어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점점 세상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을 향하여 달려 들어가게 만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서 우리를 하여금 바라보고서 우리를 바라보며 착한 행실을 보고서 그것을 본받아 소망을 가지고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두 번째 본분은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성도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성도의 기본 목적입니다. 영원히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목적인 것이지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 하시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도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즉 성도의 신분을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 신분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소리지요. 신분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몇 군데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죽을 병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떤 병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냥 교육받았다고 예수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도 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로마서 4장 20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의심한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힘들고 계속해서 원통하고 계속해서 억울하고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계속해서 슬프고 계속해서 약하고 이것을 보면서 자꾸만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심드는 불신앙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주의 환경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보고 시시때때로 내가 의심이 들어서 믿음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세울 때에 믿음으로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주실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는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립니까? 내 몸을 어떻게 여깁니까?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을 성령의 전,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믿고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도 우리는 영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성령께서 거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목적 있는 삶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너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 아니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올바른 목적 있는 삶을 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예로 믿으면서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확실히 보여지고 내 손에 쥐어져서 아멘하고 예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확실해져서 그때 비로소 아멘하고 예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전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도무지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예하고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 했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날 수 없느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비웃는 지역에 있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죽음도 감당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합니다. 바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니 예수 믿는 나도, 예수의 제자된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이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찾아봅시다. 베드로가 모든 힘들고 지친 성도들 향하여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방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선한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신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고 본분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성도고 행복한 성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신분과 본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절대 없어서는 아니 된 소금과 빛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세상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없어도 괜찮은, 별로 의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 이대로 세상에 그냥 가버린다면 내가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나와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60억이 넘는 인류 중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에 절대 없어서는 아니 되는 소금과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자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보혈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위치가, 역할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위치가 미미했습니다. 있는 둥 마는 둥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세상에 있는 한 존재, 그 영화라든가 이 시나리오 보면은 엑스트라 이렇게 동네 사람 1, 2, 길 가는 사람 1, 2, 3 이름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많다는 거죠.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인 1, 2, 3, 동네 사람 1, 2, 3, 지나간 사람 1, 2, 3 이런 존재죠. 그런데 우리의 역할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주인공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우리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기 이전에 나를 지금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나를 두면은 우리의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용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랬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이루어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 있는 삶이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고 그냥 이용물에 지나지 했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된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적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는 감사 감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 감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본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믿음으로 행하여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한순간에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를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내 신분과 나의 본분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어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 감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분을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본분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 감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으며 아멘하고 예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1장